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종료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료주일로 우리 가운데 나귀를 타시고 메시아로 구원자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윤문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종료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인해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주님의 겸손과 순종을 인해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아침에 예배의 귀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교만했던 것 회개합니다. 허영과 질투에 아버지 죄악에 있었던 것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겨주시어서 주님 앞에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로 연락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께 많은 열매로 기쁨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권능과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던 거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많은 질병 가운데서 아버지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치료함 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재단에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재단에 성전 건축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루시고자 아버지 많은 일꾼들과 아버지 모든 재정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재단이 아버지 이제껏까지 주님이 사용함을 받아 아버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힘과 능력을 주시어서 마침내 주의 복음을 들고 아버지 지역과 이 나라와 아버지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횃불을 들고 나아가는 귀한 재단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주님께 아름다운 영광이 돌려주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영광물로 받아 주시오며 저희들의 한없는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의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팜 선데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메시아로 구원자로 입성하시는 팜 선데이 종료주일로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다음 주는 11시에 우리가 합동예배 영한 컴바인 서비스를 함께 드립니다. 여러분들 참여해 주실 수 있으면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 묵상 40일, 사순절의 깊은 묵상. 여러분, 책자를 통해서 매일같이 새벽 6시에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함께 웹사이트나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성전 건축에 갇힌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같이 영광스럽게 보기를 바랍니다. 예, 다른 광고는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 준비된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읽고 오늘 말씀을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셔도 좋고요. 성경 신약의 74페이지에 있는데요. 같이 합독합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 주일로 우리는 기념하며 예배합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종려 주일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이 놀라운 가장 중요한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어느 말씀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예루살렘으로 행진하는 예수님의 이 장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행진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3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십자가를 향한 행진이죠. 예수님은 어떤 성공이나 축복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행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늘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어떻게 보면 십자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십자가의 길이 아니면 예수님 그 길을 가지 않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는 제자라 그래도 그 십자가의 길은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일을 이미 예수님은 오늘 11장 이전에 10장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10장 33절과 34절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장,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길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그럼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가시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하나님이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많은 능력과 권능과 힘이 있는 그분이 어떻게 보면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의 형틀에 힘없이 죽으셔야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만큼 주홍빛같이 붉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가? 그것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분명히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구원의 대속물로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2명에게 오늘 1절에 보면은 맞은편으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낙이 하나가 메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그것을 풀어서 가지고 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비스러운 얘기처럼 들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실 수 있을까? 준비되어 있는 거를. 만약 누가 왜 그러냐라고 물으면은 말씀하시죠.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겠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그냥 건너편 동네에 가서 어린 나귀 새끼, 메어 있는 나귀 새끼를 그냥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는 어린 나귀 새끼를 훔쳐오라, 억지로 뺏어오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말씀에 분명히 그 주인에게 동의를 구하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요청하고 그리고 다시 갖다 주겠다.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다시 갖다 주겠다. 이게 주님의 말씀에 보면 분명히 동의를 구하고 그 나귀를 빌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장소 어디에 가면 아무도 탄 적 없는 나귀가 있는데 그것을 가져오라. 누가 모르면 이렇게 대답해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실제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는 대로 그런 일이 진행이 되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보여주시고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비로운 참으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인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은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린 나귀 새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정중하게 동의를 구하고 그 나귀를 또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겸손함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나귀의 주인이 누군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그 나귀의 주인은 그것을 주님께서 쓰시도록 빌려드리는,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그 쓰임받는 큰 축복이
이 주인에게 임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의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쓰시겠다. 그것도 역시 우리에게는 영광이며 축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면 그것만큼 기쁘고 좋은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원하기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언제든지 우리에게 그것을 쓰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시는, 사용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인생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행진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루살렘으로 행진해 가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연하게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나아가시는 것이죠. 4절부터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여러분, 보통 왕이 입성할 때에 어떻게 보면은 백마를 타거나 준마를 타거나 어떤 굉장히 준수한 말을 탈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도 볼품이 없는 이 나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 없는 어린 나귀,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멋있는 말이 아니라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 볼품없는, 그러나 한 번도 타보지 않았던 그러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미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은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성경에서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라고 그렇게 불려줍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가 조금 스가랴 9장 9절에 이 나귀 새끼에 대해서 조금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말은, 이 나귀는 어린 나귀 새끼, 한 번도 타보지 않았던 그런 나귀 새끼가 아니라 사람을 태울 수 있는 그러한 발목이 이제 사람을 태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고, 그러나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그런 나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 왕이 임하시는데 구원을 베푸시는데 오늘 뭡니까?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오늘 왜 나귀를 타십니까?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공의로우시며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고 겸손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귀는 바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는 예수님의 겸손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루실 이 세상은 여러분, 칼과 총과 무기로 얻어지는, 어떤 폭력으로 얻어지는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겸손과 섬김과 사랑과 그리고 긍휼하심을 통하여 베풀어주는 평화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을 통하여서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통해 한 번도 타보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태우는 그 나귀를 통하여서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행진하며 보여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옷을 깔기 시작하며 환호합니다. 큰 소리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여러분, 그러나 어쩌면 그 소리 지르는 많은 그 환호하는 무리들은, 군중들은 지금 예수님 관점에서 보는 것보다 자기들의 관점을 보면은 정치적인 메시아, 자기들을 해방시켜주고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능력의 구원자, 유대민족을 해방시키고 유대민족만을 위한 개선장군의 그런 모습, 정치인 그런 왕으로 생각하며 환영했을지 모르지만 세상적인 눈으로 정작 예수님의 그 모습은 그런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오시는 칼과 창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여주는 능력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무력으로 유대민족을 해방시키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겸손과 섬김과 희생으로 고통받는 우리를 구원하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섬기기 위하여 죽음을 받는 그런 연약한, 그러나 연약함과 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오늘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바라보는 기대하는 이들이 오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종려가지를 흔들고 자기들의 옷을 깔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바라보는 시선이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모습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며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공의와 구원과 겸손과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분이 겸손하셔서 오늘 어린 나귀를 타게 되신 것이죠. 오늘 스가랴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예수님 친히 낮아지시며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선포하시며 겸손과 그리고 섬김으로 나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보냈던 여러분 마지막 유월절 만찬 때 주님이 한 행동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보통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은 하인이나 종들이 했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날 그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희들과 나는 상관이 없다. 너희가 나를 선생님, 너희가 나를 주라고 부르는데 맞다. 내가 너희의 선생이고 주다. 그런데 선생인 내가, 주인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 다른 사람들의 발도 씻겨야 한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를 위한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린 나귀를 타신 그분의 겸손과 섬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역시 예수님과 같이 이런 겸손과 섬김과 나를 낮추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각대로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연으로 점철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이루어진 삶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로 주님의 예루살렘 행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은 유월절 어린 양의 행진이라는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피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라.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십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등에 얹고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 역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 위에 깔기 시작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가져온 나뭇가지를 흔들기 시작하며 길에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뭇가지가 종려나무가지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입성하는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주일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밤 선데이. 예수님을 환영함에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호산나 복이 있으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말씀은 시편의 118편 25절부터 26절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6월절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축제입니다. 그 6월절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그런 노래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하며 애굽에서부터 종로를 타고 노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고 해방되고 그들은 너무나 그것이 감사하여서 이 6월절 절기를 지키며 축제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유대민족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져가는 이 상황에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지금 성전에 올라가면서 호산나 외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는 말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지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을 다룬 그런 외침입니다. 어쩌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군중들이 환호하는 것은 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렇게 호산나 부르는 것은 어떤 6월절 축제 한 부분에 의해서 또는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했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했던 저 무리들이 나중에는 더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외쳤던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해방자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런 예수님이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유대 민족만을 위해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로 생각하면서 환영했을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과 군중들이 어떤 군중 심리에 소리쳤을지라도 예수님 결코 숨지 않으십니다.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때를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6월절 절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때를 맞춰서 정확한 6월절 절기에 맞춰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계시다. 많은 군중들의 함성과 환영의 물길은 이 예수님이 더 이상 비밀스러운 존재로 숨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기를 죽이려는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을 이미 이전 10장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많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군중들이 군인들이 나를 십자가에 죽게 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런 걸 미리 아셨다면
몰래 들어가시고 본인을 밝히지 않으시는 것이 맞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 결코 사람들 속의 환호 속에 주님이 들어가는 것 자신을 감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군중들은 정확한 예수님의 뜻을 모를지 몰라고 주님은 정확한 계획과 뜻과 시간에 지금 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간입니까? 6월절 어린 양의 잔치 시간에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때가 6월절이 있는 달, 즉 1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5일 전에 그 제물을 선택하게 됩니다. 10일째 되는 때에 제물로 바칠 14일에 6월절 제물로 바칠 6월절 어린 양들을 그 가족들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양을 결정하게 되고 선택하게 됩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6월절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당신이 6월절에 희생된 어린 양의 모습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며 그분은 그때 그 시간 정확한 그 6월절 어린 양이 선택되는 그 시간에 정해진 그 시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보여지도록 그 6월절 어린 양의 제물이 되는 것을 결코 피하지 않으시고 숨기지 않으시고 그렇게 보이시면서 지금 성전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나귀를 타신 겸손한 왕으로 온 땅과 온 인류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한 6월절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염소와 송아지와 흠없는 양을 데리고 들어가시지 않으셨습니다. 6월절 양을 제물로 갖고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더 이상 그것이 필요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피로 당신의 몸으로 친히 6월절 제물이 되신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인데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많은 군중들은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라며 그분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이 군중들의 외침은 예수님의 메시아로 오시는 것과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는 그 길과는 다른 것을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칼과 창으로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했지만 입을 열지 않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남처럼 털을 깎이는 잠잠한 어미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않으시는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료주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맞이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어떻게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호산나 주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종료주일에 주님을 환영하며 메시아를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유대 민족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닌 총과 칼과 권력으로만 돈으로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오늘 맞이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친히 당신의 피를 흘리며 죽으신 그 예수님, 우리의 무거운 짐과 죄와 허물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영원한 영생의 자리로 인도시는 그 주님, 그리고 사망 가운데 머물지 않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한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호산나 주의 이름이여 오시는 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겉옷을 그분의 발 앞에 지금은 내려놓지 못한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의 겉옷을 이제 그분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겉옷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쓰시겠다고 하시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우리의 영원한 대상이신 그 예수님을 호산나로 외치며 환영하는 그분을 모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십자가를 향한 행진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예언의 성취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공의로우시며 겸손하시며 구원자이시며 사랑으로 섬기시는 온유하시고 진정한 평화 구원을 이 세상에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우리에게 호산나 외치며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분을 환영하며 오늘 다시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진정한 왕이며 나를 위해 영생의 길을 내 죄를 속해서 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맞이하는 이 종료 주일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쉬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환영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주님, 언약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호산나 외치며 모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발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겉옷을 내어드리며 나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고 십자가로 다시 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역사하여 주신 것 감사하며 오늘 이 종료주일에 주님을 환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은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하시소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하시소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히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십자가의 길로 가시며 오늘 어린 나귀를 타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입성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오늘 호산나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외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료주의를 맞아서 주님 우리 교회 십자가에 죽으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들어오신 주님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하여서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며 새 생명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가 그것에 감사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며 귀한 것 주님 쓰시겠다고 하시면 감사함으로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침이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외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요. 다음 주는 우리가 부활주일로 부활의 영광을 같이 맞이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